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앞에 결단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성찬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기념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 또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또한 돌아보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이 또 창조절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변함없이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폭염 또 폭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에서 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관계의 깨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고 있고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정은 해체되고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원인에는 인간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간 관계가 아닌 깨어지고 갈등과 불안 속에 놓인 이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를 보면은 인간은 종종 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예로 등장을 합니다. 인간은 신들을 섬기고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존재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선포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결코 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양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외모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도덕성,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의 창조성,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에는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외부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나 권력에서 인간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자체에서 인간의 존귀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 현실은 이런 존귀함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능력이나 성과로 평가를 합니다. 돈이 많으면 존경받고 학력이 높으면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기 쉬운 사회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의 짐으로 취급당하기도 하고 장애가 있으면 동정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주어져 있는 환경과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사회의 인간을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전한 이유도 바로 이 진리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의미는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연합하셔서 한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인간은 바로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함께 어울러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에 포함되어 있는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를 보면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혼밥, 혼술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노인들은 자녀와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이 시대의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창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도 창조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술과 과학, 기술, 교육, 농사, 모든 삶의 영역에 바로 인간의 창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성은 특별한 어느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발현됩니다.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가르치는 것, 가게를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에게 녹아져 있습니다. 바로 그 창조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성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데 이 창조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를 만들어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창조적 가치를 세우며 끝없이 이윤을 추구하다가 환경을 파괴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우기보다는 성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사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는 도구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이 창조성을 욕망이 아니라 사람과 섬김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바로 그런 창조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존귀한 존재요, 관계적 존재요, 창조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존귀한 존재로, 관계하는 존재로, 창조적인 존재로 살면서 어떻게 그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폭군적인, 폭력적인 지배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왕의 대리자로서 돌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주인이 아니라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이 자연 만물을 올바르게 관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인간은 이 다스림을 오해하고 또는 이 다스림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주인인 양 모든 것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심해지고 있고 예측할 수 없는 홍수와 산불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다고는 경고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한 잘못된 인간의 다스림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다스림을 지배와 착취로 바꾼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은 인간 관계 안에서의 온전한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 관계 안에서도 다스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스림은 경쟁이 아니라 사랑과 연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시며 연합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창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가정은 갈수록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치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고 한국의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며 N포 세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세대 간의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악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권위주의와 내부 갈등, 세속적인 가치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분의 자리는 섬김이 아니라 권력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성도 간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가 깨지고 훼손되는 이유,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인간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보다는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고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 타인을 살해하는 모습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 창조 질서는 흐려졌고 창조 세계는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인간을 구원하고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불순종,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켰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대신 지심으로 창조 질서의 회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을 넘어서는 이 세상의 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은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회복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온 인류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이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믿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는 선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회복하라는 명령이며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탄소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탄소금식으로 여기며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놓쳤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창조 사명에 순응하며 나가는 길로 이 탄소금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들을 성적으로나 성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선물로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보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참아가며 존중하며 사랑으로 서로 보담하며 가는 것.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회복시켜가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깨진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나가가 화해의 손길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사명에 순종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관계적인 존재이고 또한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 창조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그 창조 세계 속의 인간관계를 온전하게 이뤄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다시 한번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명에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또한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사명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한 시간 예배에서 듣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여 발과 손이 움직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사명은 우리들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로 인해 이 세계의 창조 질서의 회복의 문이 더욱 크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손상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진 현실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과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